2월 20일, 2월 셋째 주 주일 청소년부 대면, 비대면 예배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를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서신 채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정민 친구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프지 않고 예배의 날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안전하게 예배의 날을 짓게 해주세요. 또 이번 한 주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슬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를 맡은 정민이가 기도 인도를 하고 나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입으로 빰빰빰 하고 올라올까 고민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국 king 시국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양옆에 앉은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오늘은 앉아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고개를 돌려가며 이 찬양을 함께 나눌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박수하고 반주를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네, 오늘은 예배 자리가 다른 때보다는 우리 예배 자리 조금 찼는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오랜만에 청년부실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잠깐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네네네. 고등부 친구들, 손 내려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있고. 제가 사실 저쪽 안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화면으로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만 저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함께 얼굴 보며 또 함께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고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축복하고 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좀 말이 많아져요. 오늘 아침에 그 찬양동글 소속되신 선생님 두 분이 주중에 밀접 접촉이 있으셔서 오늘 자가격리 아니라 못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너무도 든든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모자 찬양팀이 엄마와 아들 보기 드문 구색이죠. 박예본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전준현 우리 중3 친구가 찬양 인도 자리를 진짜 꽉 채워줬어요. 꽉 차더라고. 존재감이 그냥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린 너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준현아. 서 있기만 해다오.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다오 했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아무리 봐도 두 곡으로는 부족할 것 같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려면 세 곡은 꽉 채워야겠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중3 친구가 고백하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오랜만에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찬양의 은혜에 매주 더 깊이 들어오시길 바라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글원들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미디어 동글과 드라마 동글, 찬양 워십 동글들이 개강 예배를 하고 나서 3주째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복되고 좋은 모임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모이셔서 동글 모임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이네. 아주 그냥.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오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로 해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청소년들 중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양 교육을 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연초였는데 창세기 1장부터 한 20장까지의 내용들을 매주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갓 20살이 된 여자 청년 리더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살펴봤는데 평소에 그냥 설교를 들으며 넘어갈 땐 잘 몰랐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통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실패했고 가인과 아벨도 형제관계에서 실패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 이야기에 실패하고 다 단절되는 이야기들만 쓰여 있는 거죠? 라고 약간 본인의 혼란스러움을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수준이 꽤 높은 질문이어서 저도 잠시 고민하다가 이거 그냥 대충 대답하면 될 것 같아서 조곤조곤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사람의 실패가 계속되었다는 건 그 관계를 시도하는 하나님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내용에서 아름답고 신비롭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이나 혹은 사람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해할 때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들만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그 성경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놓고 보면 오히려 그 속에는 계속해서 단절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되죠. 즉,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책이냐? 이 성경책을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커지고 로또 번호 6개가 꿈속에 막 떠오르면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마법 주문책 같은 책이 아니라 실패와 시행착오와 사람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으셔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궁극적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사건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책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책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모두 죽어, 복 받으려면 이대로 해 라고 강요하는 책이 아닌, 이렇게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하여 많은 어려움들도 겪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들도 있었으니 이것들을 거울 삼아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쉽게 실패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으로 봐야 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저는 2022년 우리 첫 문을 열며 우리 성민의 청소년들과 중고딩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다시 창세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서 바로 오래전에 겪었던 그 일화가 떠올렸더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실패와 단절과 좌절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지만 도리어 구원하시던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과 규율 같은 책이야가 아니라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에 말씀을 읽고 오늘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내용을 전제로 깔고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바벨탑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죠? 반별 모임 시간에 잘들 살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여서 저마다의 국가와 도시들을 지었고,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주목해야 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니므롯, 예,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니므로 확실히 내려오셔야 돼요. 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용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존재감이 컸겠죠. 너처럼.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반역하다, 불멸자에게, 큰 이에게, 큰 이름에게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큰 권위에게 들고 일어서다, 반역하다. 사실 그 이름의 숨은 뜻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신할 평지에 와서 바벨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 강구하기 시작한 일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홍수를 겪은 직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했겠죠. 다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했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 약속이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불편하게 옥죄어 버리는 올무가 되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경치가 좋아져요? 높이 올라가니까 다리가 아파요? 홍수가 다시 나도 안 빠져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빠져 죽잖아. 그런데 엔간히 높이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위에 있던 구름들이 그 다음에는 약간 이마 정수리께로 내려오더니 내 눈치로 내려오네? 이거 조금만 더 쌓으면 하늘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할 수 있죠. 바벨탑의 시작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다가 근데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과 따로 떼놓고 생각해버리는 죄를 저질렀으나 이미 한 번 넘은 선은 멈출 수 없죠.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닿아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으면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들을 찾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직접 그것도 자신의 보잘것없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바벨탑이었다. 그런 이야기. 이 바벨탑의 본질이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말도 같고 마음도 같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보자. 힘을 모은다고 하니까 뭔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편도 열차를 차버린 것과 같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함인지 정말로 신이 주는 환난과 위험을 피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함인지 흐지부지해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아내고 차단하고 혼란스러워져 버린 그들의 도시에 내려오셨더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던 그 탑을 보셨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이후에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을 지면에 흩어버려야겠다. 흩어버리려면 그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유사 이래로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의 역사로부터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족과 지방과 지역과 국가가 서로 다른 말과 문화와 풍습을 쌓아가면서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마음과 말이 합하여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스르려 했던 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셔서 흩어지며 자연스럽게 바벨탑이 더 이상 쌓아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베푸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아니면 두려워하셨다면
탑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면 그만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의 말만 살짝 혼란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전제가 되어야 했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창세기에는 왜 이런 실패와 단절의 사건들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떠올려 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에 모여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을 선사하셨어요. 흩어짐을 선사하셨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날벼락이고 실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어져 나가기 전에 그들을 붙잡아 두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흩어짐이 도리어 그들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수천 년 전 이 바벨의 현장에서 탑을 같이 쌓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까지는 준현이랑 이야기가 통하다가 준현아 밥 먹었어? 그랬더니 준현이가 니 출발러마? 하고 뭐? 시발로? 이러고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야 우리? 잘못된 거야? 종친 거야? 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동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진짜 의미를 살피실 수 있었겠죠. 우리가 모여있다고 해서 그 모여있는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는 건 아니구나.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즉 혼자 개인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묻고 내게 주어진 은혜와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나의 마음,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나아가 살펴보는 시간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삶에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지표로 삼아라. 라고 해석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후의 삶을 선사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10장 말씀,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10장 말씀까지를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갔는지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엄띄엄 큰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 창세기는 문학적 장르로 살펴보았을 때 족보에 가까운 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읽다 보면 막 머릿속에 계속 비싼 외국 과자 이름 생각나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자손과 자손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대가 아들에서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아들 족장에게로,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다. 근데 보세요. 10장까지 줄기차게 잘 이어져 왔던 족보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끊겨요. 그런데 그랬다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하고 나서 말씀이 잠깐 맺어져요. 그리고 12장의 시작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이러했더라. 다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캐치하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 뜻을 묻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중3 졸업하는 친구들, 고1 됐죠? 그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코로나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을 학교에 가는 거 반, 학교에 못 가는 거 반으로 보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고3 친구들은 어때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고3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종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 새 학년과 새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난 2년 동안 학교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은데 저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킹 시국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답이 찌릿하고 삐릿하게 삐릿코쳐 빡 오지 않더라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보다 이번 한 주 동안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기 위해 저는 오늘 말씀을 힘을 다해 듣고 따르겠어요 라고 다짐을 하고 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바벨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흩어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킹시국에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살을래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 한듯만듯하게 살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 바벨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도 역으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제가 혼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거부한 백성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뜻을 묻고 헤아린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 우리가 거부하던 알아차리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신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의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매주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물음과 그 걸음에 목말라 계세요. 여러분을 기뻐하며 기다리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친히 오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살펴봅니다.
코비드 시국을 3년 차에 들어 보내고 있는 우리 성민 청소년들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히려 코로나의 시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도 더 건강하게 하시는, 그리고 환난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인생의 능력, 배짱, 참된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다짐하게 해주셨어요. 주일원금, 11조 원금, 감사원금, 그리고 소원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받으셔서 저들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3년 때 계속되는 위험과 환난의 코시국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묻고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죽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오늘 마쳤고요. 간단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 주 2월 27일 주일은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체육활동 노는 날, 공과 없는 날이었으나 네, 킹시국에 저희가 몸으로 하는 신체 활동, 그것도 실내 활동을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 네, 판단을 해서 잠정 연기, 다음 달로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11시에 오셔서 반별 모임 하시고, 더 즐겁게 반별 모임 하시고, 함께 예배하면 되고요. 3월 첫 주 주일에는 새학기 맞이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11시부터 예배를 하니까, 그날은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잘 강조드리지만 지금 본인이 양성 확진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반에 가서도 뭐 하다못해 시장에 갔다 오더라도 학원에 가서도 하다못해 우리 가족이 회사에 갔다가 만나서 다시 집에 와서도 얼마든지 이 양성 확진을 받은 환자분들과 겹칠 수 있는 시국이 됐어요. 오늘 뭐 7,000명이 넘었다고요? 그죠? 이제 조만간 10,000명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건 아직 꼭지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자가 체크를 하시고 와주세요. 열이 나는 것 같다, 목이 좀 부은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좀 더 주무신 후에 12시쯤 일어나서 영상 예배를 드리세요. 아셨죠? 무리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선택을 해주시는 게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3초 만에 나는 아플 예정이니까 더 자야지 이러면 정말 따라가서 아프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몸이 건강한 분들은 계속 대면 예배에 안전하게 참석해 주시면 되시고 주중에 혹시라도 밀집 지역을 방문했다.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는 자리에 실내에 내가 있었다는 친구들은 조금 꺼림칙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6,000원을 내고 자가 키트를 사세요. 그리고 코에 찔러서 검사한 후에 음성 반응이 뜨면 확인하시고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요 시국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리고 모임을 안전하게 모이는 방법이 됩니다.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오빠 나와주세요. 네, 달려오고 계십니다. 예, 타닥타닥 해주세요. 지난주 기프티콘을 아직 제가 전달 못했는데 오늘 수상식 추첨자들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네. 자, 3사람. 뽑았습니다. 48번, 15번, 26번. 48번, 15번, 26번. 그래, 너야. 자, 48번, 15번, 26번. 누구시죠? 알았어. 48번, 15번, 26번. 예은이, 정민이, 하나는 누구예요? 핸드폰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온유, 예은이, 정민이 3사람 축하합니다. 휴대폰 자율 반납은 연중 계속되니까요. 예, 계속되니까요. 자율적으로 참가해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잘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선물이 GS25 기프티콘으로 바뀌었는데 교회 앞에 없어진 CU짜리 GS 들어온다더라. 안전하게 한 주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